2021년이 빛처럼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어영부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영부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시대 군기가 빠진 어영청을 빗대어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사시고 제대로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어영부영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2021년이 지나갔고 2022년이 오고야 말았는데, 2021년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22년이 왔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엎질러진 물이지만 오지 않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연초만 되면은 올해는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데 10년째 마음만 먹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획한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과 계획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사실 2021년, 2022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한 거죠. 제가 우리 딸에게 너도 이제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니까 누가 이런 걸 정했냐 이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해와 오늘 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고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주시고 365일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짐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다짐과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에서 말씀 뽑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뭔가 미시적인 요소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올해는 제대로 붙잡고 살아보자 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지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붙잡고 살자는데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뽑았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더불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팬데믹이라는 범세계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위기가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곧 너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잃으면 영생을 잃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너희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분의 그 존귀와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으로도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시기를 바라지만,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남아 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칼빈 선생도 평생을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빈 선생에게는 영생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그 세종대왕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질병이 심했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심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의 업적과 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저 고통뿐인 것이죠. 그러니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제일 작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돈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제일인 줄 알죠. 그래서 돈을 사람보다는, 친구보다는 돈을 더 중시하고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해서 돈을 쫓다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길 원하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서 마음을 가장 먼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쉽게 말하면은 곡간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마을에 어떤 곡간을 짓고 그 관리들이 쌀을 저장해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쌀이 필요하고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곡간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쌀을 넣어두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마음이 바로 그런 곡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엄동설안에 곡간에 쌀을 쌓아두었는데 산적들이, 도둑들이 들어서 그 곡간에 쌀을 다 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지키듯이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 죄수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파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간이나 심장처럼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형상이요, 어떤 인격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다, 정신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내면의 요소들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나눴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못을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다. 그런 말을 씁니다.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은 마상이다. 마상 입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 상처가 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몸이 다치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무섭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대 사망률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병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의 사람됨의 근본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몸이 편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이 편하길 원하십니까? 사실은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괜찮아요.
근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중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쫓기고 불편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사람의 영혼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 너희 마음이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을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음으로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인 그 본질이 바로 마음인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너희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을 기대하고 바라듯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부와 명예와 쾌락과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하고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무력과 어떤 정욕과 탐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가난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소유다. 아이들은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우리 큰딸도 어릴 때는 아빠가 용돈 좀 줄까?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좀 원하더라도 사소한 거예요. 뭐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뭐 그 정도죠. 근데 요즘 이제 아이돌 이제 오빠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들에게 써야 될 어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빠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뭔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처럼 그 마음이 가난하여서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고 정욕이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떡을 바라고 어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헌금 많이 하고 혹은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다 부모이고 우리에게 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바라겠습니까? 큰 집을 사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에 용돈만 보내고 그냥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매력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어떤 소망을 한 몸에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되 그 마음을 지켜가되 온전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은 잡탕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불순물들이 뒤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온전한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렙돈 드린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에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돈과 세상과 어떤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모임, 이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것은 닫힌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닫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특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보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저도 뭐 러시아에 살 때도 그렇고 저 시골에 살 때도 그렇고 막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너무 좋은 것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야 저런 집에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어떤 연약함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음란한 것들과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잘 다스려야 돼요. 특히 요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뭔가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 거짓된 것과 쾌락적인 것과 인생의 정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처소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흠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열왕기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지 아니함으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준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느냐?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목자로, 자기의 반석으로, 자기의 주와 왕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은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 마음을 그 여인들에게 돌렸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순전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큰 산성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요, 여러분들의 부모요,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